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한국 분들은 이렇게 눈 쳐다보면 째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웃으시면서 눈으로 얼굴을 통해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세요. 얼굴 웃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한데 저를 향해서 손을 좀 쫙 이렇게 뻗으시고 기도해 주는데 이분만요 부족한 저를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스러운 그런 복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사 우리 각자의 마음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절 악한 일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써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운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아버지 꼭 아버지 필요한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크게 한번 제목 한번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자유케 하는 진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 순간서부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미워도 하고 힘든 과정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일찍 태어나지만은 떠날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나이가 이렇게 이제 70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또 친구, 부모님, 또 주위에 또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4번을 해봤습니다. 4번을 하고 지금 러버 투게더라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페이스 미션이에요. 저는 뭐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성경 구절들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내 방법으로 살아갈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미운 사람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자유하게 됐다 그 말 전에는 뭐예요?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자유한데 무슨 자유가 필요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로 묶이고요, 병으로 묶이고요, 여러 가지 모든 그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묶잖아요. 여러분 묶인 게 있어요? 자유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자유해요?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사는데 묶여가지고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아? 나는 이렇게 참 만남의 축복이 없어. 나 왜 이렇게 왼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에게 여기 계신 분들 묶기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유하세요? 뭐 자유하신 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뭔가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에 묶이고요, 육체적인 고통에 묶이고요, 영적인 고통에 묶이고요. 인간은요 이 죄투성이기 때문에 안 묶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갖다 풀어주겠다, 자유케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속마음을 갖다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묶인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요 이 묶은 걸 풀어보려고 얼마나 돈을 쫓아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막 학위를 받으면은, 내가 정치를 하면은 뭔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 묶인 거에서 벗어날 줄 알고 열심히 각자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려갈수록 더 묶여.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홈레스들이 자유함이 더 있어요. 네. 묶일 게 없거든.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고통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수박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쉼을 얻는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쉼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쉼이 없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진리는 여러분을 갖다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즉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나그네 길이에요. 광야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온 세계가 기후로 봐도요. 나무에서 저절로 불이 붙고요. 그냥 그 파는 달걀에서 갑자기 병아리가 튀어나오고요. 부화가 되고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요. 동물보다도 못한 행동을 갖다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 그 세대는 어떨까요? 더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빠져요. 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여기 일제시대 때 살지 않으셨죠? 다. 일제시대 때 사시는 분 계세요? 몇몇 분은 계신 것 같아요. 그때 해방되는 게 얼마나 꿈이에요. 그렇죠? 네? 일제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함을 얻는 게 얼마나 간절함이었었어요. 여러분 6.25 세대 겪은 분 계시죠? 6.25 지긋지긋한 6.25 피난 생활 거기서 좀 해방 자유함을 얻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었어요. 그렇죠? 간절함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일시대 때 살으셨던 어른들, 6.25 전쟁을 겪었던 어른들은요, 그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응? 전혀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도 못 가게 하죠. 마켓도 마음대로 못 갔죠. 누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을 갖기 원하지 않았어요? 좀 빨리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지셨어요? 네. 지금요 온 세계가요 40도가 넘는다고 하고 물로 불로 뭐 완전히 뭐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진짜 자유함을 갖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그 러브 투게더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묶여있는 사람들을 많이 자유하게 하는 사람을 많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이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묶였을까? 그렇죠? 뭐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약의 문제, 술의 문제, 노름의 문제, 그냥 전부 다 묶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도 몰라요. 그런 분들하고 삶을 나누면서요, 하나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해요. 그래서 내 이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나는 그걸 100%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죠? 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갖다가 자유케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요, 뭐예요? 물질을 갖다가 쫓아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면은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줄 알고 있다. 사실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로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진리는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 부인 못하고 변명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갖다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이 선포할까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안다,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디노스코라고 해요. 디노스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 그런데 체험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내 지식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체험적인 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6.25를 겪은 세대와 6.25를 겪지 않고 얘기를 들은 세대하고 현장감을 갖다가 누가 더 느끼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용했던 사람은 현장에서 전부 다 직경을 하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노아 방주 만들 때요, 엄청난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방주를 짓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본토 아들 친자 집을 떠나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다 시킨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본 사람과 와보지 않고 지식적으로 미국 간 사람하고 얘기하느냐 안 온 사람이 지식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더 잘 알아. 더 똑똑해.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알지니 오늘 체험적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너도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들 딸 낳아봐. 그래야지 부모 조금 마음 알 거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식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듣거든. 그럼 뭐야? 너도 경험해봐. 체험해봐. 그래야지 알아. 그쵸? 여러분 지식적인 거 가지고는 사람 마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너도 그 입장이 돼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너도 애 낳아봐. 너 부모 마음 알 거예요. 저 자식이 네가 얘기한 대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너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고 혼내주고 싶은지를 알아? 그걸 자기가 그 입장이 돼야지 알잖아. 오늘 진리를 알지니 네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설교 들어서 그 진리를 갖다가 체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설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진리가 알지니 체험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체험을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네. 본인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갖다가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틀려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똑한 자식들은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선배잖아요. 부모이죠. 인생의 또 선배. 체험을 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그 얘기를 잘 듣는 자녀가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안 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내보냈을 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100% 페이스 미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체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거 있었구나. 이런 거 있었구나. 체험이 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고생한 만큼 성숙한다. 그렇죠? 그 성숙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사소도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고생을 갖다가 많이 한 분하고 집에서 그냥 스포일된 사람하고 어려움이 딱 닥치면 대처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제자들은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셨어. 그렇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닥까지 안 내려가면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맨날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만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못하는. 저는 여기
지난번에 그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여기 홈레스 쉘터 그 공사 나간 그 사진을 갖다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섬길까? 네. 근데 그 홈레스 쉘터 공사를 갖다가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하고 손들 한번 보세요. 많이는 안 가시네. 저기. 갔다 오신 분은 어땠어요, 마음이요? 네? 그저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까만 옷 입고, 까만 옷. 좋았어요? 네. 이 체험을 하면은 뭔가 나에게 반응이 나와요. 근데 어저께 우리 여기 참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기에 나오셨는데 사진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 사진. 네. 네. 전에 봉사자가 그날 아침에 가봐야지 알아요. 누가 나오는지. 저는 나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참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조율해 주셨는데 그 딜리버리 거기 뭐 몸도 안 좋은 사람들 뭐 음식 그거 딜리버리 이렇게 해주셨다. 딜리버리. 동영상 어딨죠 또? 네. 사진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못 보냈는데요. 목사님이 그 체험을 하고 나시니까 여기서 쉘터에서 봉사를 하시고 섬기시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저에게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거.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센터에 하우스로 된 그 선교센터에 이렇게 갔는데 미국 군종이에요. 다리를 기부싸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리 왜 다쳤어요? 그랬더니 중동에 그 전쟁에 갔다 와서 다리를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참전 안 하고 그 중동에서 다쳐서 들어온 병사들한테 군종이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전쟁 갔다 와봤냐고. 자기는 안 갔다고 하니까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더래요. 네. 그 전쟁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느껴서 자기가 자원해서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총알이 막 날라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이 군인들이 막 긴장하고 막 그 전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자기도 들어가서 있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기부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물어보면은 자기도 거기서 총상을 입고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의 그 힘든 상황, 아픔, 어렵고 정말 그 긴장되는 그 순간을 갖다가 다 이게 똑같이 경험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내가 그런 진리를 갖다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겪었던 걸 갖다가 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섬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또 깨닫게 하고 만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의 대상이 두 종류, 간단하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사람, 한쪽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을 뭐로 빼라고 그래요? 감성적인 사람을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중요해요.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뭐로 빼야? 우슈.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만 그 체험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 진리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잠깐만 배워나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배워나가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다 다녀요. 직분은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네.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그걸 갖다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그 이성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봤다면 박사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논리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뭐든지 따지고 들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적에 완전히 거꾸로 틀어놓고서요, 배송을처럼 다 여기 있게 한 다음에 완전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성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베드로예요. 얼마나 감성적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갖다가 변화사로 데려가니까요. 그 변화되는 모습 보고서 주님한테 초막 셋을 짓자. 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성적, 감성적.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안 되는 것은 이성적으로 감성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같이 양반 조금 은혜 받으면 막 다 뒤집을 것 같고 막 그냥 뭔가 아주 큰일 날 것 같이 막 난리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얼마나 잘 따지는. 여러분 진리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경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뭐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냥 주님을 제일 사랑해요 막. 예. 근데 문제는 또 많아요. 여러분 진리를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예. 체험적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은 겉사람과 속사람. 네.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겉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 겉사람은 그냥 두고서 속사람은 그냥 놔두고서 겉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변화 되고 오병의 기적을 갖다가 보여주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사용을 금방 안 했어요. 베드로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안 변해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갖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지만 다른 데는 너무 많더라고요. 속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직분이 내 신앙생활 연수가 그렇죠?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는데 이런 걸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하는 거는 진리를 안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체험을 해야지만 진짜 다 아는 거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받겠잖아요. 속사람.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고 슬피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속사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되는 거니까요. 청년비문에 안전뱅이를 보면서 옛날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보고 싶지도 않았던 안전뱅이를 보고서 나를 주목하라.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니까요. 체험이 있으니까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사도 바울 싸울 때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시에서 10년 썩혀나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감옥에 가도 순종하고 어디 가도 순종하고 그 속사람이 변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그 헬라 문화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갖다 모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경험이 속사람이 만약에 내가 속사람이 먼저 체험이 안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한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근데요 스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는 그런 체험적으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본토하고 지쳐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 그죠? 네.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속이잖아. 다윗은 또 가늠하잖아요. 그죠? 또 속사람이 안 변해서.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얼마나 그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잖아요. 속사람이 바뀌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다니엘도요 속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리는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속사람을 갖다가 바뀌는데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됐습니다. 무엇을요?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 우리 겉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리는요, 그 속사람을 위해서 준 게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안 바뀌면, 내가 속사람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도 꼼짝 안 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이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갔던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한 영혼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 체험한 그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참 좋은 교회가 속사람이 변한 성도가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영적으로 안진뱅이를 안 보내주겠어요? 영적으로 소경을 왜 안 보내주겠어요? 영적으로 김홍원이를 왜 안 보내주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은 속사람을 진리로 다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병자 다 일으켜 세우고 치료하고 회복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속사람을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속사람을 갖다가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는데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로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체험을 갖다가 다 하신 거예요. 예, 체험을 하셔서 오늘 십자가 돌아가는 돌아가기 전에 이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채찍질 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일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네? 반응이 어때요? 네?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원망도 나오고요.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페이스 미션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하냐? 제가 내 걸 다 내려놔왔기 때문에 제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두려움이, 걱정이 나를 갖다가 범습해 오잖아요. 그렇죠? 다 드려서 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딱 왔을 때 내가 튀어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오느냐, 그걸 여러분이 패스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요, 누가 나의 뺀짝이 하든 딱 때렸다, 예? 채찍질했다, 그러면 대놓고서 그 사람부터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거야. 옆에 있는 걸 한번 딱 때려보세요. 옆에 사람의 반응이 그냥 웃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변하잖아요. 한번 부부 여기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때려보세요. 네? 한번 딱 때려봐. 그러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면 예수가 있으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반응이? 만약에 속사람이 안 변했다, 그러면 막 X자가 막 나올 거 아니죠? 네. 예수님요,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받을 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반응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2절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뭐예요? 가시로 멸류관을 아주 승자가 멸류관을 쓰는데 이 상태에서는 너는 패배자야.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내가 대꾸한다.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대적한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속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도 오히려 저 사람을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변했다고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속 사람이 변한 사람. 근데 나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 너도 죽어봐. 그럼 같이 정신적인 그건 안 변한 거지. 그죠? 나도 뛰어넘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속 사람이 변해. 그죠? 육체적인 고통, 채찍을 맞아도 예수님은 그 가시멸류관을 씌워도 반응을 안 했어요. 저들이 무지하게 하는 짓을 보고서 오히려 기도했던 예수님. 3절에 보니까요. 유대 내 왕의 평안할 자다 하면 손바닥으로 때리다가 그랬어요. 수치와 모멸감을 줬어요. 수치와 모멸감을 갖다 주면요. 웬만한 사람 반응이 나오죠. 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했어? 네가 뭔데? 그죠? 반응 나가. 그건 자기가 자기 살아있는 거야. 속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채찍에 맞고 가시기 멸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안에서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방어 안 했듯이 방어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네. 저는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불신자였었어요. 뭐 그냥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루에 10,000불씩 손해봤어요. 하루에 10,000불씩 전도하려고 하루에 10,000불.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손해보고 하루에 10,000불씩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올라와도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은 내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내가 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걸어왔던 그 걸음, 그 대처했던 방법, 그것이 속사람이 변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뭐예요? 네? 4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는데 그렇죠? 반응이 없어 반응이. 아니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왜? 반응했으면 벌써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속 사람이 변한 사람은 반응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참조기의 성도님들이 진짜 속 사람이 변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수치와 모멸을 갖다 주더라도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수치가 모멸감을 주는 사람,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진짜 그 사람을 오히려 기도해주는 속사람이 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아버지 무지합니다. 저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 어떤 정신적인 고통, 어떤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자유함 속에서 내가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버지 정말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또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버지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진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은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에서 아버지 또한 육체적인 고통에서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믿기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떠한 성평과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지역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는 진짜 내 속사람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를 했지만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속사람의 변화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모멸감을 준 그를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겁만 아버지 크리스찬이었지 때로는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때 내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는 입만무성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띄워놓고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제 베드로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속사람이 변화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아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